안녕하세요.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523장,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이 새벽 첫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들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이죠.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지 않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9장 24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게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주가 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는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30절까지 24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또 일도 하고 그리고 포도원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지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70년이 차면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서 잘 살아라. 막연한 근거 없는 소망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하였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다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느냐? 계속 반항하느냐? 내가 세운 너희들이 악한 권세라고 말하지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끌려간 사람들과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예언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거짓 예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무조건 잘 된다, 괜찮다, 하나님 망하지 않을게 할 것이다. 근거 없는 소망을 계속 주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포로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너 바벨론 왕한테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라는 말이 저주하는 말처럼 그렇게
세간에 회자될 정도로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예레미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사람인 24절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는 지금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은 죽었지만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스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편지를 보낸 내용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6절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유다의 남은 백성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편지 왕래가 종종 있었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뭐 북간도나 또 어디 일본으로 끌려가거나 탄광에 끌려가거나 이렇게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편지를 주고받았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 사이에 편지가 자주 오고 가는 것은 바벨론 당국에서도 장려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야 안정감 있게 포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왜 포로로 끌고 갔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 포로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협박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동명이인입니다. 예언자 시드기야도 있고 또 마지막 왕도 유다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는 너희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자주 환기시켜 주면서 인질로 가고 볼모로 끌고 가서 있으니까 그 동생이나 가족들 예전에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질로 가지고 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은 계속 남유다에 압력을 행사해서 나라를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최근 정보들을 편지를 통해 받아보고 또 바벨론이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이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예언자인 스마야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비방하는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죠.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보낸 것이죠. 26절에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당신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사를 하는 미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미친놈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붙잡아서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어찌하여 제사장님은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아니 우리 보고 이곳에서 계속 살으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를 당장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을 스바냐 제사장은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나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체포하라라는 그런 편지를, 거짓 편지를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말, 잘못된 그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나 문자 메시지나 편지나 글을 모두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스마야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마음에 이런 시기심이,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고 자기는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스마야는 유다에 있는 백성과 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에게 예레미야는 나쁜 놈이다,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를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고, 또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된 스바냐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성전 감독자, 관리자는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마야는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리 끌려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바냐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말한 예레미야 목에 오히려 멍에를 메우고 또 착고를 채우고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사형시켜야 됩니다 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경멸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스마야는 자기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 두지 않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마야처럼 말이죠. 스마야는 자신의 마음속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 생각에 따라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거짓 비방과 거짓말로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레미야일 수 있죠. 나한테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하여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옳지 않아,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오명교 목사님 그 강의를 통해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죠.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있는 동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원망의 마음을 품었고 그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스마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주 스마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목원들, 또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성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여 살려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마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위에 있는 어저께 말씀에 바벨로니아에 있어 그곳에서 정착하고 과일도 따먹고 과수원도 만들라라고 하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자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스마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았습니까? 정신병자 아닙니까? 왜 그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물론 저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의견을 반대하고 거부하면 그러면 흥분해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판단을 했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여 살려주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각의 잣대대로
그렇게 기준을 매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늘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을 주시겠습니까? 우연한 만남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 인생에서 스마야처럼 살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인생, 구원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에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죠. 바빌로니아에서 편지 온 거니까 답장 보내라. 나주가 스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 되긴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는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에게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그런 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자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스마야는 그 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야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만 라고 생각하지 2년 후에 3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또 하나님은 지혜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크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생 전체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몰라요. 겨우 알아야 오늘 하루도 몰라요.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참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이지만 스마야를 향한 저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습이 비록 스마야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0절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스마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얕은 지식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저 사람은 저럴 것이야, 지금 이것은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해라, 견뎌라. 지금 너가 볼 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지만, 형편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마련해 놓았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저는 반대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은요, 내가 보기엔 우리의 자녀가 모자란 것 같고,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좀 더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의 지혜는 크다, 놀랍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혜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사랑은요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명교 목사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어 흑일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하시다가 사람이 배가 겨울에 파손해서 물에 빠졌는데 미역을 따는 스티로폴 같은 데 살아남았는데 몸이 꽁꽁 얼은 것을 집으로 데려다 줬더니 그 아내가 뜨거운 물을 끓여 가지고 남편에게 먹였다가 그만 속이 다 터져서 금방 죽고 말았다. 지혜가 없는 것이죠. 미지근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아니야,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레미야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주변 사람들과 스마야라는 사람들, 또 이 제사장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 스바냐도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확 넘어가 가지고 그냥 예레미야를 체포해라, 그러고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 그도 같은 사람이 될 텐데 그 편지를 예레미야한테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스바냐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그 편지 한 통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고받는 문자, 주고받는 말, 생각하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말함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부로 스마야처럼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마야와처럼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참된 지혜 되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금 남편,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지혜를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제 아내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VIP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살려주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윤리를 뛰어넘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원망의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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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의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둠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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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달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딸의 안타까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 목녀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마음을 생명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제 아내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10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총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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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VIP의 만남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 부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제 아내와 저희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을 알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와 긍휼과 은총을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절당함에 배신당함에 상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